여러분,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성당에 가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요즘에 우리를 하느님께 조금 더 이끌 수 있는 힘이 영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만 했고요. 영성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영성의 대가이신 가르멜 수도의 윤지연 신부님을 모시고 영성이란 뭐고 도대체 영성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또 기를 수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가르멜 수도회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신부님, 제가 소개해드렸던 소개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영성의 대가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아이고, 과분한 호칭입니다.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이고요. 가르치면서 또 글을 쓰면서 저도 배운 것을 나누는 신학도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신부님 얼마 전에 책도 쓰셨잖아요.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 그 책을 읽으면서 영성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일말의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부님은 어쨌든 신부님이시고 또 수도자이시고 또 이성직의 길을 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해가 됐는데 과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뭐 순교자 영성, 뭐 수도자 영성, 사제 영성, 평신도 영성, 품격도 되게 높아 보이고 또 성서 영성. 이 영성으로 조합된 말들이 정말 부지기수고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제나 수도자처럼 어떤 교회 내에 특별한 분들만 살아가는 어떤 특별한 길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많은 주교님께서 회의를 거듭하시고 만드신 그 헌장 중에 그 교회 가는 교회 현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 완전한 자 되도록 불리움 받았다라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제나 주교님 또는 수도자들에만 국한된 특별한 소명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미 씨앗처럼 자신의 삶에 뿌려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닦아 나가야 되는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러면 영성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느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뭐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 길이 우리 각자 가는 길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다르고 임찬호 형제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내가 맺는 이 관계의 고유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관계의 고유함. 그러면 정말 제 영성의 길이 다르고 신부님의 영성의 길이 또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영성의 길이 다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평신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곤 합니다. 영성하면 이제 많은 성인 성녀들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남녀의 사랑의 관계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의 사랑. 그래서 그 한 아가씨와 청년이 이제 사랑을 할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관계의 고유함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세 청년이 있는데 각 청년마다 이 아가씨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사랑의 모습이나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문학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서고금에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문학책 또는 시집을 읽고 거기서 평소에 메모했던 것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가끔 이 아가씨에게 편지를 쓸 때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아주 잘 섞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네네. 그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B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아가씨가 시험 볼 때 필요한 그 강의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책 같은 걸 미리 준비해뒀다가 또 선물해 주기도 하고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예. 캠퍼스에서 상당히 인기 있을 법한 그런 남자친구겠죠. 네. 반면에 세 번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유한 집 자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아가씨가 좋아할 법할 만한 어떤 선물을 그 적절한 때에 준비해서 해줘요. 이 아가씨들 좋아하는 거 뭐 핸드백이나 또는 뭐 구두 같은 거, 이름 있는 구두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간단한 카드와 함께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이 아가씨가 혹하겠죠. 그래서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아가씨를 사랑하는 세 청년의 모습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보십시오. 이 세 청년 다 이 아가씨를 사랑해요. 그런데 각 청년마다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르고요. 사랑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아가씨 대신에 하느님을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A라고 하는 신자는 아주 열심한데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주중이건 주말이건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신자분은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본당에 기사를 내서 본당 건축기금이라든지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남몰래 희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B라고 하는 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좀 나누고 싶다 해서 자신의 그 여유 시간을 쪼개서 본당에 나가서 다양한 단체에 가입을 해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C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수도원이나 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나 수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학교나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 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자신의 삶의 자리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가치관 또는 자신의 취향 이런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나만의 고유한 사랑의 응답 방식, 사랑의 고유한 표현 방식 또는 사랑의 고유한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색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자신의 고유한 삶의 자리와 인격 그리고 어떤 고유한 그 모든 자신의 그 고유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자신만의 독특한 사랑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고요. 영성 생활은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색깔을 더 곱게 만들어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삶과 가치관과 또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성이고 갈고 닦는 것이 또 영성을 닦는 길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분들이 아주 열심한 신자분들이 영성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고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조언을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성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가셨던 길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하지만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될 수도 없고 뭐 성모 그렇죠. 제자가 될 수도 맞아요. 없고요. 성 베네딕토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유일한 예. 존재. 그리고 그러한 나의 유일무이함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만이 갈 수 있는 가야 하는 고유한 나만의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과의 사랑 안에서 고유한 내가 되어갈 때 비로소 그 영성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 포인트가 예. 딱 중요한 것 같아요, 신부님. 유일무이한 존재와 예. 유일무이하신 존재, 하느님이신 그분과 나만의 관계, 그렇죠. 그거를 예.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